사도신경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정승하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더 이상 사망의 위로 올라매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동안 사망의 위를 주장하지 못하니 우리가 생명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리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는 건데 주 손 잡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을, 죽음을 다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종 노릇하지 말고,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무시받는다고, 조롱받았다고, 외면받았다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죽음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것을, 반드시 이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의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한 그와 같이 사망을 이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으며, 또한 세상을 이기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날들 동안에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 길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들 동안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유대력으로 6월절 다음 날 새벽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제자들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일요일 아침에 회중 예배를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였냐면 안식일 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사도행전 20장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제자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서,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주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고 있는데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방 그 외의 모든 나라들, 우리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운 모든 곳,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렇게 그날 아침에, 바로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주일 예배가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또 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나의 부활을 믿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한 날, 곧 부활절이라는 이러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며 또 주님의 고난도 묵상하고 부활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마다 부활절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일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또 말씀하죠.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다 하는 것이고, 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이 짧은 장 안에 1절부터 18절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 장 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혈과 육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지 않았고 인간처럼 보이셨다고 한다면, 잠시 동안 인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더라, 이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아시기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첫 번째 일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4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잠시 죽었다가 며칠 지나면 무덤 문을 열고 나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서 잠시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회생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그렇게 관에 들어가게 되고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이 며칠 지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은 죽었는가 안 죽었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되셔야,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셔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는 무덤 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수 없고 해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비로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참 부활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하고 또 왜 완전한 죽음, 그것도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달려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아서, 죄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9절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고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됐고 완전한 인간, 그리고 죽으셔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완전하게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인데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기 보면 많은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영원한 부활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들을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형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내 아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듯이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첫 번째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됐다는 것, 두 번째가 완전한 죽음을 그렇게 당하셔야 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되셨느냐? 또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그러셔야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니 죽음도 그렇게 멸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죄로 말미암고, 이 죄는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은 마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빛이다, 아름답다, 이런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캄캄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연상할 때 그것은 캄캄함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애통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장례식장에서 찬송가 부르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죽음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그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관계된, 죽음으로부터 파생된 죽음의 열매인 두려움, 어두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뜰에게, 그 집의 뜰에까지 이렇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그 시대의 사회 구조상 가장 천한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그러한, 그것도 여종이 나와서 당신도 예수의 제자다, 당신도 그 일당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부인합니다. 저주하도록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이 두려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죽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어서, 죽음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셔서 비로소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져서, 사망에서 옮겨져서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들어왔고 우리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세상에서 잠든 성도들, 세상은 죽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겼고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을 믿도록 도우시고 죽음에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매 순간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유혹에 넘어갔어도 즉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은 즉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능히 도우셔서 죽음을 물리치도록, 그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고 그 죽음을 또한 이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죽음을 완전히 겪으시고 그 죽음을 또한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으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또한 사탄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죽음만큼 그렇게 크게 여겨지고 그렇게 갑자기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하시며 믿음의 말,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을 베드로가 믿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이 그를 매우 묶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사망이 여러분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오. 죄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유혹은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유혹에 내 몸뚱아리를 내어주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져야 할 그 믿음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겁고 두렵지 않네. 주님 예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겁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겁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주요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겁고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던져 놓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 우리에게도 주시며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며 사망에 매여 있지도 않은 자유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주신 자유,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영광의 약속, 주여,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죽음같이 강하게 여겨질지라도 이것조차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는,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졌던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채우시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예배하는 중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그 자리가 빈자리나 부족한 자리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이전보다 더 그렇게 흘려보내고 헌금하고 또 구제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려보내도 오히려 차고 넘치는 주여 이와 같은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저희들의 지가 하나님 아버지 곡식 창고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돕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주여라고 부를 때에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평안의 소식으로 주여 우리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만나주셔서 그 어린 소년 다니엘이,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생을 순전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가운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저희들을 기억하시며 그 땅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